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송가 84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요나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휴경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에 던지는 게 답인가입니다. 함께 바다에 던지는 게 답인가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탄 그 배의 선원들과 그 무리들이 폭풍 속에서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맙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선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해도 폭풍을 뚫을 수가 없으니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과연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그것을 원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원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가 탄 그 배의 선원들은 이 폭풍이 요나 때문인 것을 알았지만은 선뜻 자기를 던지라 하는 그 요나의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발생한 폭풍이라고 하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저 검푸른 바다에다가 집어 던진다는 것이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양심 있는 선원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요나가 그렇게 말해도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세차게 일렁거리는 파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점점 더 흉용하여 능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하여진다는 뜻은요,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어쩌든지 자신들이 선원이니까 힘써 노를 저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폭풍을 뚫어보자고 하지만 뚫을 수가 없고 바다는 점점 더 거칠게 폭풍이 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들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선원들에게, 이 배에 탄 모든 무리들에게, 특히 요나에게 다른 것을 원하십니다. 뭔가 다른 것을 원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온갖 노력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 세상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이면은 되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수포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 배에 있는 무리들은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14절을 보면은 배에 있는 선원들이 그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결국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거 던지는 그 수밖에는 다른 수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를 통하여서 요나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다를 폭풍을 보내시고 이 거친 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의 종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버리면은 더 진노하여서 그냥 단번에 배를 엎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폭풍이 일고 또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여호와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니까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진노하사 우리에게 그의 핏값을 돌리지는 말아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결과가 어떠합니까? 놀랍게도 15절을 보면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즉시 그칩니다. 역시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신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나 때문에, 방금 그들이 던진 요나 때문에 진노하사 이 폭풍을 보내신 것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폭풍이 잠잠해지고 배를 무사히 육지에 댄 이후에도 이를 잊지 못하고 여호와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며 소원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제물을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의 그 구약을 해설하는 미드라시를 보면은 이 선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런 전승까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방인들한테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제사하는 역사가 있었으니 역사라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요나를 바다에 그렇게 던져서 빠뜨려 죽이는 것, 산 사람을 그렇게 검푸른 바다에, 폭풍 일렁거리는 바다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바다에다가 요나를 빠져 죽이라고 그렇게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초반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라도 요나가 돌이켜서 저 니느웨 백성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아무리 그 원수 나라가 싫더라도, 그 이방인들이 싫더라도 그 니느웨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찢어 넓혀서 저 이방인들을 용서하고 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친 것도 알았고, 모두가 자기로 인해서 이 폭풍으로 모두가 죽게 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니느웨에게 가겠습니다. 가서 말씀을 증거할게요 라고 절대로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뜻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선원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 때문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서 이 큰 장이 닥쳤노라라고 말했을 때에 네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으면은 이제라도 요나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다 죽게 되었으니까 저 니느웨로 빨리 가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엉뚱하게 자기들 힘으로 이제 힘써 노를 저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 폭풍이 하나님 때문이다 들었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늘과 바다의 신이라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그 하나님께 그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시여 기도하기보다도, 무엇보다 이 화근이 되고 있는 요나에게 회개하고 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들을 강권하기보다도 자기들 힘으로 그동안 해왔던 방법대로 자기 힘대로 수십 년간 단련되어 있는 그 선원답게 힘써 노를 저어서 탈출하고자 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선원들로서 그들이 힘을 합하면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요나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요나나 선원들이나 그들 모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 뜻을 알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갈 바에는 차라리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쪽을 택하였고, 선원들은 요나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보다 자기들 힘으로 헤쳐나가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완악해서, 또 한쪽에서는 무지해서라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방식을 고집한 것입니다. 안 갈 거야 니느웨. 그리고 요나는 그렇다면 선원들은 한번 해보자, 그래 우리 힘으로 최대한 해봐, 이렇게 자기 뜻과 자기 방식을 고집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나도 죽임을 당하는, 또 선원들은 멀쩡한 산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지만, 이렇게 고집스러운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는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 목숨을 살리시고, 선원들은 즉시 폭풍을 그쳐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해피엔딩이 되게 하시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무지함 속에서도 완악함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문제는 인간입니다. 사실은 그 바다의 폭풍이 이를 때에 요나가 속히 회개하면 되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주님, 회개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니느웨에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저를
그들을 용서하사 또 저를 용서하사 니느웨를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폭풍이 심하고 아무리 인생의 환란이 닥쳐와도 사람이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면 좋겠지만은 이상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보다도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의지로 했으면 했지 죽어도 주님께 무릎을 꿇어지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지금 언제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언제 죽을지 언제 폭풍이 배를 뒤엎을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언약함을 우리 인간들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는 결코 이런 요나 같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런 배의 선원들 같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니느웨에 가면 되는데 그런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고 설득하면 되는데 그들 요나를 설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반복하고 있고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각각에 대해서도 우리 이 땅의 우리 교회 모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원동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 각각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성령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니느웨를 용서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는데 자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고 그렇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 또 선원들한테 원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것 그를 용서하라. 내 남편을 용서해라. 내 아내를 용서해라. 내 자녀를 용서해라.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저 이웃을 용서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그것.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심령에 내 양심에 내 깊은 영혼에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까? 더 이상 다른 데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알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행할 때에 그래야 할 때에 내 모든 인생의 폭풍이 그치고 또 놀라운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에 던지는 게 답인가 였습니다. 바다에 던지는 게 답이 아닌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요나를 보고 니느웨에 가라고 설득하는 것이 답이었고 그 설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비대면 영상이 되고 교회 문이 닫힌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뜻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원동교회에 대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 한 사람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원들한테 내가 니느웨 안 가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니느웨만 가면 다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돌이켜 주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8월에 또 우리 교회 역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의 폭풍 속에서 점점 더 거칠어지고 흉흉해지는 이 코로나의 바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였습니다. 폭풍 속에서 제비도 뽑히게 하시고 선장을 통해서 깨우시고 점점 더 거칠어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요나야 니느웨에 가라.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요나는 그것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회개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원동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에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만 알려주시고 있는 내 양심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이면 기꺼이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기도이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면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꺾어서 그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외면치 않고 엉뚱한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힘쓰고 애쓰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 그런 겸손한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폭풍이 그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힘써 애쓰고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헤매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제가 알고 있사오니 그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늘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매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자 내 마음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바다가, 이 코로나의 폭풍이 날로 거칠어지고 흉경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더 이상 헤매지 않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회개하여 순종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